오늘은 시편 10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고해 가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 100편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는 명령의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앞에 엎드리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기쁨이고, 그러니 온 땅을 향해서 힘차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숙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크게 외칩니다. 이처럼 아주 힘있는 찬송의 소리로 시작하는 이 시편 100편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가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힘찬 시이기 때문에 이 시를 소위 제왕의 시라 하고 분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과연 온 땅의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면서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는데요. 이 100편은 명령어가 모두 7개가 나옵니다. 전반부에 3개가 나오고요. 후반부에 3개가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관련된 그런 명령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해당하는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알지어다 하는 이 말이 명령어인데요. 자칫 알지어다 하니까 권유형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유형 명령어가 아니라 이것은 강한 지시의 명령어입니다. 너희는 알아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아주 강조된 명령어가 가운데 있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3개의 명령어가 나오고 또 뒤에 3개의 명령어가 나오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지어져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라 하고 말할 때 자칫 주의할 것이, 무슨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거나 또는 분석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하고 그렇게 말로 설명하듯이 그렇게 알아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 100편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3절에 나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으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상승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한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더욱 풍성히 알게 됩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자연스럽게 찬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 세 개의 명령어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첫째는 1절에 나오는 온 땅아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는, 여기 즐거이 부르라 하는 말이 명령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환호하라는 말입니다. 찬탄을 보내면서 여호와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두 번째 나오는데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는, 여기 섬겨라 하는 말이 명령의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즐거운 찬송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아가라 하는 말이 명령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기쁨으로 입을 열어서 환호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로 나오게 되고요. 이 섬기는 말은 달리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한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예배한다.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나오는데요. 거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이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이제까지 여호와를 대적하며 헛된 말을 내뱉던 자들,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지혜요 사는 길이다 하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철장으로 쳐서 굴복시켜 하십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원수로 행하던 자들일지라도 동일합니다. 이런 말씀에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과연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당신 앞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호렙산에 임재하시면서 그 아래 모이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무엇 때문에 불러내셨는가? 여호와를 섬기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에 남아 바로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그거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일을 모세에게 알리실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택하여 애굽으로 보내시는데요. 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실 일을 알려주시면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분명한 고백이 됩니다. 누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것인가? 전에 섬기던 바로를 버려야만 합니다. 바로를 버리고 주님 앞에 이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기뻐하며 즐거운 심정으로 회중 가운데 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찬송으로, 즐거운 찬송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누가 기뻐하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세상 군왕들이 하는 방식으로 힘과 권력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면 겉으로는 비굴하게 엎드릴 수 있겠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경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기뻐하면서 그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찬송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치고 승리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온 백성은 기뻐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시편 126편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뒤돌리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포로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은 분명 멀고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고 피곤하였을지라도 그 길은 결코 외롭거나 슬픔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끌려갈 때는 정말 괴롭고 슬펐겠죠. 그러나 돌아오는 길은 비록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지라도 그 길은 기쁘고 즐거운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 찬송이 찼었다 하고 고백합니다. 과연 여호와의 기이하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구원 앞에서 노래하며 주님을 향해 찬송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을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그 놀랍고 기이하신 구원 앞에서 어른도 아이도 또는 여자도 남자도 아무런 가릴 것 없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정말 마음껏 소리 높여 찬송했습니다. 주의 구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전 성도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들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기쁜 마음 없이 감사하는, 찬송하는 그런 것은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는데요. 찬송할 때 기쁨도 없이 감사하는 일도 없이 헛되이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알려주셨는데요. 시편 43편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찬송을 들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면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쁘게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울리는 천사들의 찬송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하겠는가? 이거 꼭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라도 능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대하시며 구원하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찬송하자 하고 명합니다. 시편 33편 1편의 고백처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하고 전하였습니다.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이 기쁨, 이 감사, 이것을 곁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하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자 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과연 찬송은 의로운 주의 백성들의 마땅히 할 복된 일입니다. 이제 3절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며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오라고 명령하였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하는가? 그 핵심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명령은 이 100편 시를 전체로 이끄는 핵심 구절인데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다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고 그분과의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며 다시 알아가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3절에 나온 것처럼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하는 말은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명심하라는 말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에 새겨야 할 사실이라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정신 차리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 명심해야 하는가? 다른 신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와 세상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다짐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면서 자기 유리한 것 찾아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지금 어떤 장면인지 생각이 나시죠? 세상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이러저러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하고 책망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런 물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말도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붙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붙는 것이 유리하겠는가? 여전히 선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서 3번 그 위에 붓게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 중심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길 바라는, 정말 그래야 하니까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여 주십니다. 불을 내리시고 나무에 올려진 짐승을 사르십니다.
또한 주위에 넘실거리도록 부어놓은 물까지 불로 다 핥아버리십니다. 비로소 그 앞에 백성들은 두려워 엎드립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얽매여 사는 인간들도 부정할 수 없도록 두렵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구원,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여야 합니다. 구원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앞에 엎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아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엇을 배우거나 연구를 해가지고 지식을 쌓아간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안다는 동사는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서 그분과 우리라 하는 말이 3번 이상 교차되어 사용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분과의 그 관계가 깊은 관계 속에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슨 물건 테이블에 딱 올려놓고서는 이리저리 분석해가지고 살펴가지고 아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하나를 안다고 할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시간을 들이고 대화도 하고 어떤 사건도 만나가지고 함께 경험을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의 면면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더욱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나 삶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분과의 반복되는 그 교제로 인해서 정말 깊어지고 풍성해지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 나아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는 말을 할 때 시인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처음으로는 물론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신 것처럼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 하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들을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셨다, 새롭게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 바로가 휘두르는 죽음의 채찍 아래서 구원하여 내시고 호렙산 아래 예배자 아래 세워놓으시고서는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전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 내 소유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단순히 모든 것이 내 것이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하게 구별해낸 보물과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낸 그런 소유, 그런 내 소유를 이루는 말입니다. 마치 왕관을 장식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광산에서 귀한 보석을 채굴합니다. 수많은 보석이 왕 앞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보석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각각 보면 모두 귀중한 보석일지라도 왕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만한 그런 보석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왕관의 중심에 합당한 한 보석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별합니다. 야, 이것이 내 것이다. 내 소유다. 하고 딱 정해놓는 것입니다. 여기 내 소유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내 소유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는 단순히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고 불러내셔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른 어느 나라, 다른 민족에게는 기대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땅에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온 땅에 찬란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구별해내시며 이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소유로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소유된 자들은 주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하고 노래합니다. 여기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하는 것은 주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 23편의 노래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은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초장이 나오는지, 어디로 가야 솟아나는 맑은 샘물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가다가 사자라도 만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걱정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께서 돌보시는 그 양 무리와 함께 있으면 거기에는 언제라도 선한 목자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양떼와 함께한다 하는, 양물에 속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능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양의 두려움으로 임할 심판을 경고하시는 중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제까지 괴로움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주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중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의 팔을 펼치셔서 저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는 강포한 정복군의 모습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목자로 사랑하시는 양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이끌듯 조심스럽게 인도해내실 것을 알게 하십니다. 분명 원수들을 향하여서는 불같은 진노를 발하실 것입니다. 강하신 손으로 저들을 쳐서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양떼에 속한 자들에게는 새끼를 품에 안고 가시는 것처럼, 또는 젖먹이는 암컷들을 위해 걷는 속도까지라도 과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였습니다. 용사가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얻는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끌고 가던 연합군을 치고서 승리했을 때 아브라함 본인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지라도 함께했던 그 젊은 용사들에게는 마땅한 보응을 다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처럼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한다면 참여한 군병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급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실 때 여호와 앞에도 상급이 있다, 보응이 있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여호와께 상급이 되고 보응이 될 것인가? 11절에 그 보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여기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원수를 치고 치셔서 굴복시키시는 정말 강하신 우리 여호와이신데요. 그런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양무리 가운데 두시며 언제나 그 강하신 팔로 안아서 복된 자리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여기서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이는 내 양이라 인정하시며 그렇게 양무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 시편 100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였는데요. 그러니 누가 여호와를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라도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직 여호와의 품에 안겨 있는 양만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양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신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품에 안겨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 주의 품에 안겨 있는 자들은 인생의 것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려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혹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 버팅기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더 분명히 생각합니다. 나는 주의 품에 안겨 있는 주님의 양인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주의 것이며 그의 돌보심을 받아 살아가는 양이라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바로 알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품에 안긴 양에게 주신 권능이고 보장입니다.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거든요. 과연 원수를 그 간팔로 치시고 그 이빨 사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승리의 왕 아니십니까? 강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분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어린 양으로 돌보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그처럼 확실하고 안전한 보장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또 달리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은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비천한 것, 그 되지도 않은 것조차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놔둔 것이 내 능력인가 말입니다. 나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자에 불과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높은 것,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양무리 가운데 참여하며 살아간 자가 참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는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주장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인생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보면 정작 어떻게 되는가?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쾌락의 신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에 속했던 우리를 불러 양무리 가운데 서게 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만족함을 얻게 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세워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하십니다. 허다한 사람이 예배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 주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무엇인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실은 그것이 우상 숭배의 다른 이름이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평원 무깃도 지역은 북극 이스라엘의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지역은 대대로부터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신을 가장 귀한 신으로 여기며 섬기던 곳이고, 그런데 그곳에 정착한 이스라엘도 점차 선주민들에게 동화되어 가지고 그 땅의 시인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이 그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아세라와 쌍으로 있어야 되는 바알 대신에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새겨 넣은 신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분명 아세라 짝으로 바알이어야 하는데 바알 대신에 이름만 여호와를 바꿔서 섬기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식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어찌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로 알고 또한 우리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요 그의 양떼인 것을 바로 알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사실을 알아가며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우리를 바로 아는 자들은 또한 동일하게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 앞에 힘을 다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찬송 하실까요? 시편 100편 첫 번째 것입니다. 시편 100편 첫 번째 것 1절 2절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입에 찬송을 주시고
주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미케 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도록 부르시고 이처럼 복된 성도들과 함께 주의 구원을 알며 주의 돌보시는 손길을 배우며 여호와가 과연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곁눈질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주님께 근심을 드리는 자들인지요. 그런 저희를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저희는 주님의 것이요 주의 백성이요 여호와는 저희 목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자가 비로소 그릇된 욕망과 세상 유혹 앞에 가면히 맞서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오히려 영광스럽게 전하며 자랑하게 될 것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저희 지강은 물론이고 마음에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저희 입에서 그리고 저희 손길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자랑되며 전해지는 그렇게 주님으로 충만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